지금 그 가슴에 새겨진 한 영혼의 이름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주민 선교의 그 로드맵 했었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가 확장기였는데 그 확장기하고 조금은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주민 선교와 비전 트립입니다. 이주민 선교와 비전 트립, 한국 교회와 이제 그 로드맵 안에서 확장기 때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또 신학 공부를 통해서 풀타임 학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땅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처음에 함께 했었던 인큐베이팅 했었던 또는 새롭게 이주민 선교에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본토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이주민 선교와 비전 트립은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었던 그 비전 트립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전 트립을 참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좀 큰 교회들은요, 여러 팀들이 있어요. 한 번에 막 7개 나라, 막 8개 나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큰 교회들도 있죠. 저는 2009년에 아트코리아라고 하는 문화예술 전문인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힙합 뮤지션들, 비보이도 있고 또 디제잉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댄서들. 근데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전부 다 그것이 전업인 분들이세요. 그런 멤버들, 그런 팀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클래식한 미술 작가님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2009년엔 한 스텝까지 해서 한 70명이 태국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작가님들 중에서는요, 40대면은 막내, 영아티스트 뭐 이렇게 불려질 정도예요. 또 50대, 60대, 많게는 70대 어르신들까지 정말 이게 중견 작가님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뮤지션 쪽은 아무래도 이제 비보잉들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20대, 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뭐 30대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중견 작가님들 안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해온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작가님은 한 26개 나라를 그렇게 다니시면서 미술을 통해서 선교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허하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작업한 벽화도 남아있고 참 이렇게 멋진 추억들은 남아있는데 왜 이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금 그 가슴에 새겨진 한 영혼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지에서 만났던 영혼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고백하시기를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비전 트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 비전 트립도 전략적인 선교, 전략적 선교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장년 세대들이 비전 TV를 통해서 선교지를 나갈 때에 단순히 여행하고 비전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깊이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왕십리에 있는 그 무학교회에서 예전에 비전 트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여러 나라 나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나가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실 거고, 그런데 꼭 기도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어느 나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준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건데요,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준비들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젊은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 또는 어른들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현지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뭔가 강렬하게 오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과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고, 태국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페이스북 프로필을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번역기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그걸 사용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받아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선교는 이제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한켠에 그때 만난 그 강렬한 그 친구의 사진을 걸어놓고, 침대맡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세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은 어느 나라, 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렇게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새겨진 그 영혼이 있는 그 나라는 기도할 때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품은 영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내 새끼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러한 비전 트립을 이주민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현지에 개척한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태국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태국에 춘푸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안암 목사와 안찬 사모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지역은 사모가 원래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고, 안암 목사는 태국의 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춘푸항이라는 지역과 난이라고 하는 지역은 차로 9시간에서 한 10시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춘푸항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안암 목사에 대해서는 아예 일명일식이 없는 것이죠. 그냥 가난한 아내가 살던 그 고향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태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 마치 장유유서 같은 거. 나이는 사회적 권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어로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춘푸항 지역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아예 교회 자체를 모르는 태국의 기쁜 로컬이에요. 그 속에 유지의 딸도 아니고 가난한 한 가족의 딸이었던 안찬 사모,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인식하는 게 없는 거예요. 쟤네 한국에서 돈 벌다가 왔대? 이런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태국어로 또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지칭해 줄 수 있는 게 아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모든 사람도 아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암 목사가 이제 시장을 다니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아짠! 너 일로 와봐! 야, 오늘 뭐 이거 신선한 거 많이 났는데 너 안 살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비전 트립 팀을 이제 이 지역으로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 트립 팀이 이곳을 매년 일주일씩 찾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한 학교를 컨펌하고 한때 문화교류 차원에서 강의를,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할 테니 교장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교장 선생님 자기 어떤 승진을 위한 어떤 교육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내가 문화교류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활짝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시간 일주일 전체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깊이 만나고 그 속에서 평생 기도할 영혼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해, 두 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이 한 3, 4일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발표회를 합니다. 학교 대강당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 우리 애가 한국에서 오신 그 프로페셔널들한테 뭔가 배워가지고 발표를 한대 해가지고 다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성에 이사가인 그런 이 부모님들도 있고 또 지역 유지분인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다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그 발표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과 동등한 레벨의 시상자로 이 젊은 그 지역사회에서 야라고 불려졌던 이 젊은 이름 없는 목회자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야 이렇게 불렀는데 저 젊은 친구가 교장 선생님과 동급의 시상자였어? 상을 주는 사람이었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도한 많은 어른들이 이제 그 젊은 처음에 그렇게 무시하고 야라고 했었던 그 어르신들이 이 안한 목사한테 이젠 이렇게 부릅니다. 아자. 경의를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젠 안한 목사가 어딜 가도 말을 하면 모든 어른들이 경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날 이 사역이 6년이 쌓이니까 군수가 찾아와서 안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아싸싸막이라고 하는 직위를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교회 들어오는 길이요 써이빡차라고 하는 옛 해골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도 바꿔드릴게요. 교회를 위해서. 써이봇크릿, 교회 가는 길.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의 비전 트립 팀이 어떤 사역을 또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재 목회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량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린 심령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오히려 청년들이 신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비전 트립은 단순히 비전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선교사의 무언가를 돕는 차원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략적 선교로 영혼을 품는 선교, 현지 목회자가 이제 온전히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심어주는 선교,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 또 다른 것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